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막혀있던 관계가 열리게 되며 끊어진 마음들이 다시 이어지게 되고 소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소통은 생각, 또 감정, 정보 이러한 것을 서로 이해하고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은 소통이 아주 잘 이루어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세계 어디에 있든지 실시간으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통화, 영상, 문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한대로 소통할 수 있죠. 이런 시대를 초연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외롭다고 말합니다. 대화가 많아졌는데 이해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더 풍성해졌는데 더 내 마음이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통의 부재, 이 고립된 이 문제,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죠. 한 공간에 살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그 마음의 거리가 지구의 반만큼 거리만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벽이 없는데 어느 순간 소통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 소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단절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연결 사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화려한 껍데기 속에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고립되고 단절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통이 단절된 데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인간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한 겁니다. 죄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을 세웠고 그 벽이 소통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는 마치 연결되어 있던 길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이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이 용주면에 용주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바로 앞마당에 폭이 한 50m 정도 되는 개울이 있습니다. 이 개울은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모래사장입니다. 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노는 운동장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장마철 비가 오면 마치 큰 강물처럼 물이 거치게 흐르는 천입니다. 제가 용주교에 부임하고 일주일이 채 안 됐을 때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지형에 대해서 또 마을 사람들 이름 얼굴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후 5시쯤 됐을 때 물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6시쯤 1시간 채 지나지 않아서 다리 상판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얼마 있다가 천둥 소리가 나면서 그 다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날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교회 뒤편은 산입니다. 교회 앞에는 이제 물이 넘실거리면서 사택과 교회를 금방이라도 휩쓸 것 같은 그런 이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아침이 돼서 비가 좀 찾아들고 수위도 조금씩 낮아지면서 안심하게 됐죠. 3일 동안 임시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3일 동안 본 마을과 또 교회 그리고 한 5가정이 단절이 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리 목회 시작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경상도에 큰 비 내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용주교회 해서 자동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물이 이처럼 다리를 끊어서 왕래를 단절시키는 것 같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을 끊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용주교에 있을 때 다리가 끊어져서 고립됐던 이 3일, 제게는 굉장히 많은 순간들이 머리에 스쳐갔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삶이란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삶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과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3일 동안 고립된 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잠시의 고립이 아닙니다. 영혼의 깊음 속에 빠져들어가는 삶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끊어진 소통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강림으로 사도들과 약 120명의 무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강림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사람들,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이 바벨탑의 핵심입니다. 높은 건물을 세우는 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능히 성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바벨탑이 인간 중심의 연합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보는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고 있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그 하나님 앞에 선 순간 가장 먼저 그가 한 말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죄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이 너무도 두려워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됐구나 절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린 대개 타인의 허물은 잘 보지만 자신의 허물은 잘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는 끊임없이 합리화시키고 자신이 죄가 커도 작다고 여기고 이 작은 거, 이 정도, 이 사소한 거 누구든지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내 안에 부정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한다는 거 단순히 꾸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안에 부정한 거, 죄악된 것을
깨닫게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게 됐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단의 숯불을 그 입술에 대면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해 줬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가로막혀 있는 그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 십자가로 죄의 담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신의 몸으로 다시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은혜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한데 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눈물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인간의 삶에 말 못할 만큼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경제적인 것, 또 건강의 문제, 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 얼마나 무거운 짐들입니까?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내 속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과 나를 다시 소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분입니다.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들, 내가 말하지 못하는 이 눈물들 대신 성령이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소통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시 관계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하나님과 멀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내 안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죄가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며 아름답게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성령 강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그 언어를, 말을 흩으셨다고 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 노동자들이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언어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건축 일을 하고 있으면 이 건축이 완전하게 건축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이 건축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중요한 거, 단순히 말이 달라진 데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갈라졌다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된 것이 있죠. 나와 내 아기 사이에는 말이 통하지 않지만 대화가 된다는 점을 우리는 압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하고 태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내 아이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죠.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눈짓만 가지고도 소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소통할 수가 없게 됐죠.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 갈라진 것도 중요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마음도 갈라졌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면 같은 말을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사는데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신약의 말씀에 보면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메대인이 있었고 또 바대인이 섞여 있었고 엘라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문화, 또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면서 각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소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복음으로 소통하게 만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4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눈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에 이들은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들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을 조롱하기도 한 사람들이죠.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저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저럴까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원래는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복음 안에 하나가 되고 소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단순히 언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된 사건이죠.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탄생된 사건입니다. 복음 안에 단절된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분열을 화해로 바꾸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단절을 연결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면 막힌 담이 열립니다. 큰 벽이 무너집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만들어주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내가 먼저 타인에게 다가가게 만들고 내가 먼저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여러분 가정 안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직장 안에 큰 벽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의 큰 벽이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성령께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하게 하시는 성령, 먼저 사랑하게 만드는 성령, 먼저 손 내밀게 하는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직장 안에서 큰 벽들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 큰 벽이 허물어져서 소통이 다시 재개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은혜와 진리 위에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향한 소통의 길도 열립니다.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거리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죠. 복음으로 세상과 단절됐던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누구를 보낼까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세상으로 보내십시오,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고 닫힌 입술을 열어주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만듭니다.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돈과 성공, 이익, 또 비슷한 조건, 이런 것들로 상관관계를 만들고 소통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세상 속에 전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세상과 소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을 향한 닫힌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생명을 나누는 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리며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는 길이 내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과 소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하게 하는 분이 성령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 속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생명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강림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내 안에 머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내 안에 강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여러분의 이웃들, 그들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먼저 위로를 전하고 먼저 사랑을 행하고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소망을 품게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길을 잃은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하고 세상과 소통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순절에 사도들과 약 120명의 무리들에게 강림했던 그 성령, 오늘 내 안에 강림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셔서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더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세상 속으로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서 나보다 더 소중한 한 영혼, 그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